잠시 기도하고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원해 주님, 감사합니다. 새가족 섬김이 교육을 통하여서 또 우리의 자신을 되돌아 보게 하시고 또 도전받아 주님의 몸된 교회에 또 부흥의 놀라운 은혜, 새가족들이 정착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또한 우리를 사용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가족 섬김이 학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새가족 섬김이 학교는 네 가지로 크게 나뉜다고 되어 있죠. 첫째는 새가족 섬김이 사역이랑, 두 번째 새가족을 환영하는 교회, 세 번째 새가족 섬김이 사역의 원리, 네 번째 새가족 섬김이 사역의 실제. 자,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새가족 섬김이 사역의 원리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본 후에 같이 나누겠습니다. 본 영상은 시각장애인들이 달리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예전에 제가 본 영화 중에 피스메이커라는 영화가 있는데, 마라톤에서 주자가 다른 선수와 경험을 하다 보면 흥분할 때도 있고 페이스 조절이 안 될 때도 있는데, 이 피스메이커는 같이 뛰면서 그 사람을 조절을 해주는 거죠. 이 부분에서는 다른 선수가 치고 나가도 여기서는 이 페이스대로 나가라. 그리고 어느 지점이 되면 전속력으로 뛰어라. 같이 뛰면서 그것을 조절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전혀 몰랐는데요. 그 영화를 통해서 함께 뛰면서 본인은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사람이 골인전까지 우승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피스메이커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그보다 더 놀라운 가이드 러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임무는요, 시각 장애인이 트랙을 뛰는데 트랙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같이 손에 끈을 잡고 같이 뛰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넘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또 페이스 조절까지 그 사람이 꼬린 지점까지 같이 뛰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결코 이 사람은 결승전에서 돕는 이 가이드 러너가 먼저 들어오면 안 돼요. 그 선수가 먼저 들어오는 거죠. 섬김이는 이런 가이드 러너와 같습니다. 가이드 러너의 역할이 섬김이가 해야 할 분명한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선수를 새가족이라 보면 새가족은 꼭 섬김이가 필요합니다. 가이드 러너가 필요하죠. 그래서 새가족이 뒤처지지 않도록 붙잡는 끈을, 그 연결되어 있는, 관계 맺어 있는 그 끈을 절대로 섬기면은 놓지 말아야 합니다.
육상 경기에서 라인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이드의 러너의 역할인 것처럼 이 교회 밖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성김이는 그 세 가족이 끝까지 믿음으로 우리 강변 순금업교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 그리고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김의 역할입니다. 마찬가지로 세 가족이 왔을 때 끝까지, 꼬린 지점까지, 완주에서 그 사람 믿음이 생길 때까지 인내하는 그 시간은 어떻게 보면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애를 낳으셨잖아요. 그죠? 네, 산모의 고통과 같습니다. 쉽게 그 기쁨을 얻을 수 없는 거죠. 아픔이 있을 수도 있고 통증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이드런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김이는 메달을 딸 수는 없지만, 누구한테 인정받을 수 없지만 세 가족의 눈이 되어야 합니다. 네, 보지 못하죠. 믿음의 눈이 없기 때문에 세상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없는 세 가족에게 믿음의 눈이 되어야 됩니다. 어두운 이 세상에 빛이 되어서 섬김의 역할을 여러분들 바닷가에 등대가 없으면 배가 항구에 도착하기 힘들죠. 그것처럼 등대의 빛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 섬김이의 빛된 모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승선에 반드시 성김이 뒤에서 꼬린지점을 통과해야 하지만 성김이는 세 가족을 위해 끊임없이 끝까지 달려줘야 하는 거죠. 그 사람이 드러날지언정 나는 드러나지 않는 것이 바로 바나바의 역할이었습니다. 자, 세 가족 성김이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첫째로 우리 위임을 보면 세가족 성김이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그대로 청지기의 마음이다. 청지기의 마음이 있어요. 자신을 드러내거나 영향력을 끼치려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드러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직 교회와 주님만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헌신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물질과 몸과 시간을 주님께 드린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죠. 헌신의 마음이 있어야 심령이 새로워지고 교회가 부흥되는 겁니다. 새로운 헌신과 결단이 있어야 교회가 변하고 내 자신이 변하고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가정이 변하고 또 직장도 변하고 유전되는 것처럼 이것이 계속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것처럼 그것이 우리의 그 섬김이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것이 배워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또 세 번째는 순종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께 순종하고, 가장 중요한 거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내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생각에 의해서 하다 보면 반드시 실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성령 사역이니 섬김이의 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도하며 성령님께 순종하는 모습, 그 음성을 듣는 모습. 그리고 또 둘째는 목사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결단은 했지만 순종하지는 못했죠. 성령님을 속였습니다. 네 번째,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세 가족들이 지금은 영적으로 어린아와 같을지라도 그들이 사도 바울 같은 큰 영향력을,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라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겨야 합니다. 또 다섯 번째는 가장 중요한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기에 자기의 의가 드러나면 안 됩니다. 자기의 영향을 미치려 해서도 안 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묵묵히 하나님이 맡겨진 그 사역을 감당하며 헌신할 때 건강하고 아름다운 섬김의 열매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 물질을 드려야 하고, 시간을 드려야 되고, 몸을 드려야 하고, 마음을 드리고, 믿음을 드리고, 아멘 할 때까지 할까요? 네. 다 드려야 됩니다. 사실 섬기면 다 드려야 돼요. 네. 하나님께 받은 것 드리는 겁니다. 내 것 드린다고 생각하면 아까워서 못 드리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 주님께 약간 조금 나눠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 전부를 다 드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헌신하고 어떤 것을 연습하고 또
우리 전도축제를 위해서 시간을 투자할 때 우리의 시간 전부를 다 투자하는 것이 아닌데 그것조차 힘들다라고 생각하면 어려워지죠. 많이 어려워집니다. 본인만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모든 공동체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내 중심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섬김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 목사님 중심으로 반드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그러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으십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서 반드시 이 축제가 끝나고 섬김의 모든 사역이 끝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많은 것들을 채워주셨다는 간증을 저는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반드시 하나님 채워주신다는 거죠. 섬김 사역이 시작하게 되면 여러분이 상상도 못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바나바는 성령님께서 감동 주실 때 충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수많은 교회에서 섬김이 하면 바나바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일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전 재산을 드리겠다고 했죠. 결단했습니다. 근데 그 마음 가운데 인색함이 자리 잡았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아까워요. 그 누가 주시는 마음이죠? 내가 주시는 마음. 사단이 주는 마음. 수십 번, 수만 번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들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작정하고 선포하면 반드시 성령님을 속여서 객사한 그런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그러한 어려운 일을 당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분명히 따지실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수십 년 되신 분도 계실 거고 몇 년 안 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여러분 작정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섬김의 사역은 인간적으로는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왜? 영적인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철저히 섬김이가 되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내 자신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에 부흥의 사활이 걸렸다. 네? 한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 내 자신의 결단에 따라서 그게 틀려질 수 있다는 거죠. 한 영혼을 천하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반드시 우리의 것을, 우리의 관심을, 우리의 기도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강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강변교회의 섬김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섬김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의 스케줄에 맞춰야 합니다. 내 스케줄에 맞추고 내 시간에 맞추면 타협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인간적인 생각이 들게 되고 그러다 보면 하기 싫어지고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다 똑같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틀립니다. 들어갈 때는 오 주여 이번만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들어갔는데 일을 다 봤어요. 나올 때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언제 그랬냐는 짓이 우리가 은혜 받을 때는 좋은데 은혜가 식어질 때는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냐? 그대로 또 죄 짓고 그렇게 또 살아가죠. 주님 나의 시간과 물질을 헌신하겠습니다. 믿음을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하시면 축복받을 텐데, 아멘 하시면 복 받으실 텐데, 기도하며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섬김의 사역은 성령 사역이기 때문에 반드시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사단이 섬김이를 가만둘 리가 없죠. 야, 네가 자존심인데 간둬. 응? 누구 좋으라고 해. 때려쳐. 이렇게 속삭여요. 반드시 그 귀신짓이에요. 안 하면 그만이지. 야, 안 한다 그래. 야, 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힘들어. 아이고 죽겠다. 이런 소리. 귀에서 속삭일 때 귀신이 나를 속삭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헌신은 즉시 끝까지 순종했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주님은요, 섬김을 받으려 오지 않으셨어요. 섬기려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주님도 그러하셨는데 우리도 섬겨야 되지 않을까요? 아멘. 자, 두 번째, 섬김의 자세입니다. 섬김의 자세는 다시 말하지만 가르치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항상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배우려고 하고 함께 안내하려고 하는 모습이 필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항상 섬김이는 겸손한 모습으로 사역해야 됩니다. 두 번째, 예절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하죠. 옷차림도 그렇고 또 인사와 표정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사람이 보는 것에 많이 치우치기 때문에 딱 보면 알아요. 그죠? 웃는 얼굴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새 가족을 대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누구는 쉽게 대하고 누구는 그냥 어렵게 대하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절대로 차별화돼서는 안 됩니다. 섬기면은 똑같아야 돼요. 나이 어리다고 나이 드신 분들 절대로 무시하면 안 돼요. 예의를 갖추고 겸손하게 그분한테 예의를 갖추고 이야기할 때 더 존경받고 더 인정받아요. 더 고마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도 부드럽게 친절하게 그렇게 사용해야 되죠. 높임말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세신자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장로님이 집사님께 누구누구 집사 여러분 이러면 장로님이 높여 보인가요? 낮춰 보인가요? 낮아지지는 않지만 낮춰 보이겠죠. 집사님 또 권사님 이렇게 이 높임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 패드가 약이 다 돼가지고 보이시나요? 빨간 점? 네네. 그리고 상대방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대해야 됩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잘 파악을 해서 믿음의 분량대로 대해야 되지 나의 믿음으로 나의 시각으로 그 사람을 보게 되면 반드시 실수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이거는 절대적이에요. 섬김이가 약속을 안 지키면 그 사람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섬김이도 안 믿고 예수도 안 믿고 교회도 안 믿습니다. 이거는 신뢰를 줘야 됩니다. 섬기면 반드시 약속을 지키고 약속 시간에 미리 약속을 정하셨다면 미리 시간에 가서 이렇게 약속해야지 약속을 지켜야지 좋아하죠. 비밀은 천국 갈 때까지 지켜야 됩니다. 사람이 살면서 할 말 할 말 다 하고 살죠. 그럴 때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들고 또 수평이동도 하고 교회를 나가고 그러는데요. 서로에게 약속을 했으면 비밀을 들었으면 이 사람에게 이게 약점이 되겠구나. 그러면 그 약점이 되는 내용을 다른 사람한테 절대로 이야기하면 안 되겠죠. 근데 꼭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절대로 얘기하지 마.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절대로 얘기 안 할게. 그러면서 들어요 또 그거를. 들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듣지 말아야 됩니다. 나 그거 안 들을게. 절대로 말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마. 이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럼 말하는 사람은 뭐예요? 절대로 말하지 말아야 되죠.
다른 사람이 그게 만약에 이렇게 돌아서 그 사람한테 딱 왔을 때는요, 여러분들, 쓰나미 아시죠? 쓰나미. 쓰나미 효과가 오는 거예요. 네?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 근데 말이 또 불어요, 이렇게. 말이 와전이 돼요. 안 한 말도 막 이렇게, 그래, 글쎄, 뭐 이러면서 불어요. 이상한 말 막 와가요. 그러면 본인한테 딱 그 말이 딱 들었을 때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네, 나빠도 어떻게 나빠요? 아주 더럽게 나빠요. 진짜.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나는 안 그랬는데, 그랬대요. 그럴 때는 정말 가서 따질 수도 없고, 주님만이 아시죠. 자, 그리고 듣고 또 듣는 자가 되라. 새신자에게 경청을 해야 됩니다. 새신자 이야기를 많이 들어줘야 돼요. 여러분들 정말 잘하는 상담자는요, 그 상담으로 온 사람의 말을 계속 듣기만 합니다. 여러분들 상담 누구한테 받아보셨나요? 그 전문 상담자는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본인이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본인이 해결점을 알아요. 대부분 압니다. 대부분 알면서 상담을 하러 와요. 그러면 들어주고, 그래요, 맞네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대부분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이 해결이 돼요. 네. 그래서 잘 듣는 자가 되라. 그리고 이야기할 때는 눈을 주시하라. 눈 굉장히 중요해요. 네. 눈을 주시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데, 네, 목사님.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목사님 기분이 좋으실까요? 목사님은 그래도 또 화를 안 내셔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권사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박국기 권사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권사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다른 데 보고서, 네, 그럼요, 그럴 수도 있죠. 뭐 이렇게 얘기하면 권사님 기분 안 나쁘시죠? 그죠? 네. 그런 것처럼 안 좋아요. 눈을 주시하고 들어줘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설교하거나 앞에서 이렇게 강의할 때 사람들 한 사람씩 다 쳐다봐요. 저 싫어하는 사람 누군지 저는 알아요. 진짜로 알아요. 저 여기 지금 미워하시는 분 계세요. 저 때문에 시험 들어서 계신 분. 저는 안 쳐다보시는데 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런다고 또 이런 눈으로 쳐다보면 안 돼요. 네? 이런 눈으로, 네, 좋은 눈으로 쳐다봐야죠. 이런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면 안 돼요. 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을 볼 때. 이야기할 때는 눈을 쳐다봐야 돼요. 관심이 있죠. 관심을 가지고 반응을 해요. 어떤 반응? 귀찮아 죽겠는데, 싫어 죽겠는데, 이 사람 정말 바쁜데, 자꾸 붙잡고, 어디 가냐, 물어보고, 우리나라 사람들 꼭 그래요. 뭐 어디 가서 딱 만나면, 어디가? 어디 가서 알면 뭐하게, 따라가게. 근데 우리나라는 꼭 인사가 그래요. 어디가? 그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반응을 봐야 돼요. 그 사람의 반응이 어떤지 중요합니다. 중간중간에 질문을 해야 돼요. 쓰잘데없는 질문이 아니라 정말 그 질문에 대한 그 사람이 말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듣고 있다라는 그런 질문. 네? 이제 뭐 집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집안 뭐 자녀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네? 그 자녀들의 그래요? 그럼 자녀들에 대해서 관심을 물어봐야 되지. 자녀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남편은 뭐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물어보면은 주객이 전도되는 거예요.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 사람이 관심 가지고 있는 뭐 고민이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그것에 좀 이렇게 들어주고 그것에 질문을 해야지 다른 질문을 하면 안 돼요.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말을 중간에 끊지 마십시오.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인간관계에 좋은 교육일 수 있어요. 말을 하는데 중간에 딱, 잠깐만. 그러면서 자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안 되죠.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네네. 그렇습니까? 근데 내 생각에는 뭐, 이렇게. 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중간에 막 이렇게 다 꼭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견이 있을 때는 세 가족에게 무엇을 맞추라? 눈높이를 맞추라. 네.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의견이 있을 때는 눈높이에 맞춰서 이야기를 하고 의견을 내야지, 그러지 않으면 관계가 좋아질 리가 없습니다. 불안해요. 또 여섯 번째는 경우에 맞지 않는 말을 하더라도 새 가족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수준 차이가 나느니, 응? 어머 저거 뭐 시장에서 얼마에 팔던데, 응? 뭐 이렇게 옷차림 보고 뭐 출신 보고, 응? 학력 보고 어디 사는 거 그런 거 보고 절대로 그러지 마십시오. 그런 거 느껴요, 사람. 요즘 학교에서도 그러잖아요. 똑같은 학교인데 이쪽은 아파트고 이쪽은 조금 못 사는 건데, 이쪽에 사는 아파트 부모님들이 너 이쪽 입구에서 들어오는 애들 어디 사냐고 물어보고 여기 산다 그러면 얘들하고 놀지 마. 수준 떨어져. 아파트 사는 애들하고 놀아라? 이렇게 가르친다는 부모님들이. 강남의 교육이 그래요, 지금. 수준 차이 난다고. 여러분들 혹시 내 자녀들은 수준이 있는 사람하고 그렇게 영향받았으면 좋겠죠? 사실. 그렇죠? 안 좋은 애들하고 노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죠? 근데 섬김의 자세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병든 자, 약한 자, 문제 있는 자, 상황이 아주 좋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 돼 있어요. 죄송하지만 여기 좀 뭐 재력이 있으신 분들이 있겠지만 정말 정치를 잘하고 돈 많은 사람들은요 교회 잘 안 나와요. 왜? 부족한 게 없으니까. 인사만 하고 가요. 뭐 선거 때 되면은 정치인들 앞에 딱 앉아갖고 인사하고 가더라고요. 여기는 먼 나라당, 여기는 먼 나라당 그러면서 인사하러 오셨다고 그러면서 인사하고 교회는 다니지도 않으면서. 그래서 개불신이라고 하잖아요. 개불신. 개신교, 불교, 개불천, 천주교 왔다 갔다 해요. 막 왔다 갔다 해요. 마음대로. 어떨 때는 아미아미타부 감세보다, 여기 할렐루야, 여기 성모 마리아님 뭐 이러면서 그때 달라지면 안 되겠죠. 중요합니다.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인격적으로 돼야 돼요. 그 몸의 언어가 중요합니다. 바디랭귀지. 표현을 할 때 그 사람이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 이거 봐라, 그것도 못 알아듣냐. 뭐 이러면서 이렇게 사투리 나고 화내면 안 돼요. 근데 그게 거의가 그게 아니다.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바디랭귀지를 써가면서 잘 이해시키고, 사랑한다는 요즘 뭐 쉽게 이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사랑한대요. 이건 성이 없잖아요. 근데 요즘 이래요. 사랑하고. 예전에 막 이러고 그랬잖아요. 어떤 게 더 사랑하는 것 같습니까? 이게 더 사랑하는 것 같잖아요. 요즘은 이래요. 막 이런 장난치면서 뭐 이게 하트래나. 바디랭귀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제스처를 하느냐에 따라서 안녕하세요. 이거하고 안녕하세요. 이거하고 뭐가 더 겸손해 보입니까? 어여와 새신자 어여와 굉장히 부담됩니다. 이렇게 하면.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계속 쓰게요. 이렇게 계속 써요. 그러면 저 사람들 계속 쓰기고. 이게 돼야 돼요, 교회는. 근데, 어여와, 반가워, 부담 무지하게 됩니다. 대근용입니다, 이거. 자, 또 영의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세속적인 언어, 지랄 맞게, 시들다가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영적인 대화, 영적인 언어, 세신자들이 그런 거 다 봐요. 너무 막 세속적인 언어를 가지고 막 텔레비에서 나오는 그런 언어, 그런 거 사용하지 마시고요. 성경에 많이 나오는 그런 언어를, 경건의 언어를 사용해 주시고. 또 새 가족을 위한 중보자가 되어야 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 합심하여 기도하는 거. 좀 중보기도팀 계시죠? 이제 중보기도팀이 엄청나게 바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도축제가
끝나고 나서 세신자들을 이제 섬김이가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매뉴얼이 있어요. 섬김이 매뉴얼이 있는데 그 매뉴얼대로 보고를 하셔야 돼요. 섬김이가 그 매뉴얼에다가 이 사람의 상태가 어떻고 언제 만났고 무엇을 했고 뭐 이런 그 매뉴얼이 있어요. 그럼 그거를 매주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게 목사님 때까지 딱 들어가요. 그래서 그게 중보기도팀에 또 들어갑니다. 이 사람이 어떤 뭐 집안의 영적 싸움이 있고 집안에 무슨 어떤 문제가 있고 상황이 어떻고 세밀하게 섬기며 그걸 알고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는 중보기도팀이 그걸 가지고 중보기도를 해요. 해결해요. 기도를 하고 또 전략적으로 섬김이와 또 다른 섬김이가 같이 투입을 돼서 아니면 뭐 교육자를 통해서 아니면 다른 성도님을 통해서 그 세신자가 정착할 수 있도록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전략적으로 그 사람에게 해결을 해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중보기도입니다. 합심기도. 네, 우리가 영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인간적으로 돈을 바르고 뭐 했고 안 돼요. 한 사람 마음 다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성령님 그 사람의 마음을 주장해달라고 합심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대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죠. 내 문제도 중요하지만 내가 섬김이로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이 내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섬김이의 기도 제목이. 그럼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너무 고마워하겠죠. 근데 고마워하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품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사람의 영적인 것, 문제들까지 기도 제목까지 책임지는 게 섬김이라는 거죠. 이러면요 정착 안 할 수 없어요. 정착 안 하고 정착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사실 새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라.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는요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내 사역에 집중해갖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요 막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나요. 네? 저는 그런 거 봤어요. 성가대하고 찬양단하고 싸우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클래식은 현대음악을 잘 우습게 여깁니다. 네. 왜 그러냐면 클래식이 뿌리니까.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연습 시간이 또 이제 칸타타나 부활절 되면 연습 시간이 막 겹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 주님의 일을 하고 교회 일을 하면 서로 배려하고 오늘 칸타타가 중요하기 때문에 칸타타하고 연습을 다른 데서 하던가 찬양단이 아니면 그 주는 땡겨가지고 연습을 하던가 서로 이게 성가대장님하고 찬양인도자하고 이렇게 조율이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조율이 안 돼가지고 서로 내가 먼저니 내 시간이 중요한데니 아니 시간을 안 지키는 어때 또 시간도 이렇게 딱 정확하게 딱 지켜주면 좋은데 이 연습하다가 시간이 막 딜레이 돼버리니까 서로 이게 감정 싸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겁니다. 절대로 안 돼요. 주의 일이니까. 네. 새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내가 정말 잘 섬기고 사역하는 것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 뜻.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 해야지 새 가족도 돌보죠. 내가 엉망진창으로 그렇게 지금 막 너무 지치고 힘들고 그런 상태에서 새 가족 섬기려고 하면 시험에 들죠. 힘들어요. 그다음에 나를 점검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새 가족이 정착에 어려움을 느낀다거나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금식하셔야 됩니다. 네. 금식하는데 힘드신 분들은요 함께 금식이라고 하세요. 함께 금식. 금식에 좀 자신 있다 그러시는 분은 괜히 또 40일 금식 하셔가지고 또 힘없게 그렇게 저거 하지 마시고 그러면 또 일도 못해요. 3일 금식 정도는 그냥 뭐 우습게
네, 되지 않겠습니까? 3일. 온전한 3일. 네. 이튿날 아침이 힘들어요. 이튿날 아침이 힘든데, 하다 보면 얘가 익숙해져요. 네, 위도 익숙해지더라고요. 3일 금식하면요, 죽 그렇게 뭐 안 먹어도 상관없어요. 한 3일 금식했다고 뭐 본죽을 시켜가지고 먹어야 된다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너무 티내면서 금식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네. 아니 오늘 왜 식사를 안 해? 나 금식이야! 나 금식! 절대로 이러면 안 됩니다. 금식 안 하는 사람은 뭐 믿음 없습니까? 금식은요, 그냥 조용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가 금식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그리고 금식할 때는 더 힘있게 이야기하고 그래야지. 이러면은 새 가족들 은혜가 안 돼요. 그렇죠? 근데 반드시 금식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새 가족 딱 섬기미로 딱 작정을 하잖아요. 그럼 그 새 가족이 어떻게든, 그러니까 새 가족을 섬길 때 섬김이한테 하나님께서 금식을 시키셔요. 네. 100이면 100 다 그렇습니다. 네. 나는 절대로 금식을 못해. 한 끼 금식이라도 작정만 하면 합니다. 새 가족 섬김이 사역의 원칙. 교회에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게 돈거래. 돈거래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네. 특별히 새 가족하고, 어떤 분은 교회에 전도를 해서 새 가족이 오셨는데요. 그분이 또 금방 성가대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그 성가대에서 돈을 개인적으로 이 사람, 저 사람 막 이렇게 뿌셔가지고 그게 몇 천만 원 막 되셨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구워진 사람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은혜로울까요? 안 됩니다. 몇만 원도 껴주면 안 돼요, 사실. 정말 친한 사람 꺼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준다라고 생각하고 꺼주십시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꺼주는 건 잊어버리세요. 에? 꺼준 건 잊어버리고, 어떻게 되죠? 에? 내가 꾼 사람은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꺼줄 때는 잊어버릴 거 생각하고, 내가 준다라고 생각하고 꺼줘야지. 그러니까 돈 거래는 절대로 하면 안 돼요. 흑기 새 가져가고 신천지일 수 있습니다. 네. 교회 요즘은 재정으로 문 닫는다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고요. 전략적으로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려고 너무 힘쓰지 마십시오. 이거는요, 좀 커트라인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정말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이게 한계점을 어떻게 정해야 될지 모르거든요, 사실. 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대신 다 해결해 주게 되면 그 사람은 이 섬김이를 문제 해결의 그런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교회를 그렇게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잘못된 신앙이 교회에 복 받으려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건데 예수님 복 받으려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정치적인 사람들. 네? 표 하나 얻으려고.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문제를 대신 다 해결해 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훌라후프 원칙을 지켜라. 여러분들 훌라후프 잘 하십니까? 우리 여자분들은 잘 하시는데요. 목사님 훌라후프. 전에 전 교회에서 체육대회에 훌라후프를 돌리라고 해갖고 담임 목사님하고 저하고 대결을 시키셨어요. 나 진짜 그러시면 안 돼요. 근데 대부분 목사님들은 훌라후프 안 돌려보셨잖아요. 네? 누가 이기겠어요? 제가 훌라후프 잘할 것 같습니까? 못할 것 같습니까? 훌라후프 저는 처음 해보거든요, 생전. 근데 어떻게 목사님을 이길 수는 없잖아요. 뭐 눈치 보면서 막 이렇게 돌리는데 목사님 막 돌리려고 이게 안 하는 사람 모르. 이게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네, 이게 밸런스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막 이렇게 되면 나중에 힘들어 보세요, 그죠? 여러분들 다 해보셨잖아요.
훌라후프 돌려면 바란스 이렇게 돌아가는 바란스를 딱 해야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돌리잖아요. 훌라후프. 그 원리입니다. 원칙을 지켜야 돼요. 이게 부부관계도 고무줄처럼 맨날 땡기고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땡기면 어떻게 됩니까? 끊어져요. 그러다가 한 사람이 모르겠다 나 그러면 그 사람이 다칠까요? 안 다칠까요? 상대편이 다쳐요. 똑같습니다. 훌라후프 이 원칙은요 관계를 잘 이용을 해야 됩니다. 간격을 잘 이용을 해야 돼요. 어떨 때는 좀 이렇게 너무 부담스럽게 막 가까이 막 이렇게 들이대고 막 그렇게 하면 이 사람이 싫어하는데 막 이렇게 막 들이대면 불편하잖아요. 막 불편하고 막 부담되고 냄새나고 막 그런데 얼굴에다 대고 막 입으로 막 얘기하면 사실 이거 양치 많이 하셔야 돼요. 네. 근데 권사님들 막 그 식사하시고 교제를 하는데 너무 사랑스럽게 손잡고 막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보면은 막 이렇게 대화하다가 냄새가 나니까 어머 그랬어? 그러면서 점점 툭 떨어져요. 이 의자 끝에서 서로 이렇게 대화하고 그런 모습도 봤거든요. 근데 세신자하고 대화할 때는요 그걸 잘 조절해야 돼요. 제가 뭐 입냄새로 예를 들었지만 그 사람의 상태나 어떤 그런 분위기를 잘 보고서 해야 되는데 너무 막 이렇게 챙겨준다고 막 너무 그래도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어느 정도 좀 거리를 두고 잘 조절을 해야 되는데 너무 좋아 막 이렇게 해버리면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떨어져도 사람이 왜 이렇게 뭐 나를 경계하지 뭐 이럴 수 있으니까 그 훌라후프가 가까워질 때가 있고 멀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원이 그걸 잘 이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방법은 누가 아시느냐? 누가 알죠? 목사님에게 물어봐야 되나요? 저에게 물어봐야 되나?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가르쳐 주십니다. 사람마다 틀려요. 그러니까 새 가족을 많이 경험한 섬김이 들고요. 어떨 때는 굉장히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이 노하우가 있고 잘한다 할지라도 그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가 필요합니다. 철저하고. 네.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지 말라.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신 얘기 너무 많이 해요. 아우 나는 이랬는데 이랬어 뭐 이러면서 절대로 안 합니다. 자기 자랑합니다. 본이다. 그런데 새신자가 왔는데 새신자가 오히려 믿음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공예배 막 참석하고 막 할렐루야 하면서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아요 하면서 막 적극적으로 그러는데 저거 기존 신자가 그래 좋아 이러면 안 되죠. 그죠? 본이 돼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요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성기미가 되시면 알겠지만 새 가족은 성기미를 닮아갑니다. 찬민이 담임 목사님 엄청 닮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네, 저는 멀리서 봤을 때는 사모님 닮은 줄 알았더니요. 가까이서 청년부 모임 딱 갔는데요. 이렇게 웃는 것도 완전히 담임 목사님하고 똑같아요. 네? 얌전하니 착하고 좋은 청년이더라고요. 본이 돼야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대로 따라해요. 그대로 하는 모습. 걷는 것도 이렇게 방정맞게 막 이렇게 걷잖아요. 바쁘다고. 그러면 똑같이 해요. 진짜 희한해요. 애들도요 걸음걸이도 다 부모님 닮은 거예요. 네. 이렇게 걷는 사람들은 진짜 자녀들도 그렇게 걸어요. 이상하게 너 어깨도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 다 똑같이 닮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이 돼야 돼요. 영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신앙의 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6번째, 교회와 목사님을 이 정도 목사님 진짜 어떻게 해야 되죠? 자랑해야 됩니다. 꿈속에서도 자랑하십시오. 반응이 없으세요? 할렐루야.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다 고개를
목사님, 저는 여기서 다 봤거든요. 목사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겸손하셔요, 너무. 목사님을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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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7번째,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의의가 나타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요. 내 영광이 아닙니다. 내가 인정받으려고 섬김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중요한 거는 목사님께 인정받으려고 섬김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인간적인 거예요. 목사님은요, 섬김이가 되는 순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뭐라고 써있죠?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우리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강변순복교회 최신자 섬김이 교육이 하나님 벌써 3번째 시간을 가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영광 드러나기 위해서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섬김이가 되도록 노력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자세와 우리 영적인 것들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셔서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다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김이로서 새 가족을 섬길 때 하나하나 깨닫게 하시고 하나하나 만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변화받을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또 부담 가져서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다면 하나님이 하시고 나는 주님께 순종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다림 목사님 주님 목을 회복시켜 주셔서 설교하실 때나 또 말씀 선포하실 때나 교육하실 때 피곤치 않도록 인도하시고 건강한 목으로 건강한 영과 육과 또한 많은 것들로 주님께서 채워주셔서 우리 강변수공교회 많은 성도님들을 이끌어가기 부족함이 없는 귀한 목사님들로 주님께서 세워 주옵소서. 영역과 지력과 체력을 다하셔서 날마다 새 힘을 얻는 우리 강변교회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더 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